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막힌 담을 열고 소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롭다, 우울하다,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혼밥이라든가 참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행복하게 또 세상과 이웃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과 막힌 그 모든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벽을 허물어버리고 장애물을 제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쳐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했는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오순절에는 유대인 수많은 디아스포라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디아스포라가 그곳에 모여 있는데, 백신문도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들이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이 사는 각 지역의 말로 번역이 돼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방언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한 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그 지역 말을 못하는데 입에서 막 어떤 말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언어를 흩어버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홍수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져서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 성을 건설하는 탑의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들의 어떤 일들을 막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7절에서 8절, 9절입니다.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탑 꼭대기에서 벽돌을 올리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는 말, 아래에서 하는 말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 건설을 거기서 그치게 된 거죠. 그러면서 9절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라.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쓰고 통일된 이런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는 언어가 다른 그런 문화권으로 자꾸 바꿔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민족, 전문족이 잘 소통하지 않다가 오순절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중거리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을 잘 하지 못해서 일방통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양육자와 그 양육을 받는 그 자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도 주고 상처는 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는 사랑이 결핍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학문은 가르쳐 줄 수가 있지만 친밀한 이 관계성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이 관계성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녀가 원하는 그 눈높이에서 교제하고 그 마음을 읽고 서로 소통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만 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 하늘 영광보다를 버리고 천한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이 사건은 너무나 참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사람이 어떤 곤충이 되는 것보다 더 비하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의 그 휘장이 갈라진 사건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그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기 위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기고 우리 인간의 진 그 모든 저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물과 포도주를 사라. 이런 왕의 초청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주님의 초청은 빈부 기천 없이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가진 자, 못 가진 자,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소통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방법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분을 잘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그 길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뿐 아니라 날마다 그 안에서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배려가 깊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조급해지고 갈수록 나만 이해하는 이 마지막을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알기 때문에 자꾸 배려하는 것입니다. 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더 성숙하게 더 행복한 단계로 차츰차츰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로 나와라. 그러면 너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와 교제하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보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비록 이기주의로 죄로 또 나만 아는 그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절망에 처한 사람들을 국민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통의 영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모든 그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낙심하며 산다면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탐미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상처 입은 사람을 또 세상에 잘났다고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사람들도 궁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은 이웃 간의 관계도 반드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님과 만나고 이웃과 행복한 관계 속에서 만나고 만들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안에 없던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들도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던 인생이 밝은 인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살려줄 수 있을까? 상대방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회복돼야만이 다른 사람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처가 회복돼야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알고 교제하면서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모든 것을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때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담대함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려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리러 이 땅에 오셨던 것 같이 그에도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오늘 또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이웃과의 좋은 관계,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 동심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누구도 영혼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